말씀드렸던 대로 올 한 해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이제 끝내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50년을 지내고 새롭게 50년을 향해서 나아갈 수정교회가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또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1월 초에 여러분들 다 같이 모여서 우리가 모세오경을 통독했죠. 모세오경은 5권의 책이지만 사실은 한 권의 책으로 그렇게 보통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5권의 책이지만 한 권의 책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각각의 성경들이 첫 시작 때에 그리고라는 말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는 없지만 출애굽기의 첫 시작에서는 그리고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창세기와 연결된 책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출애굽기가 끝난 후에 민수기에서도 그리고, 레위기에서도 그리고라고 말하고 민수기에서도 그리고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신명기에는 그리고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리고라는 말이 없냐 하면 이게 두 번째 새로운 율법과 같은 책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모세오경은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하나의 책으로 엮여져 있습니다. 이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 앞의 책과 연결된다라는 것을 어디서 또 찾아볼 수 있냐면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여호수아의 시작에서는 그리고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건 당연히 신명기와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신명기의 그런 마지막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신명기의 마지막은 모세의 죽음, 그리고 모세의 죽음 전에 여호수아에게 안수해서 지도력을 넘겨주는 것, 그리고 난 후에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요약적으로 10절부터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을 우리가 찬찬히 뜯어보면 모세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제가 생각하기엔 모세는 대체가 불가한 사람, 오직 모세여야만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모세를 소개합니다. 좀 더 이야기하면 모세는 전무후무하고 유일무이한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영웅과 같이 누구도 대체할 수 없고, 그리고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모세를 소개하면서 신명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시작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체 불가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대체 불가한 사람이 죽은 후의 이야기로 시작되는 게 여호수아임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1절부터 쭉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그렇게 대단한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모세에 대한 수식어와 그리고 여호수아에 대한 수식어가 각각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에 대해서는 뭐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죠? 여호와의 종 모세라고 이야기한 반면에 여호수아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차이가 분명히 있죠.
여호와의 종, 그리고 모세의 수종자. 분명한 의미에 있어서 이 차이는 역할의 차이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호와의 종으로서 이곳 모압 평지까지 이끌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로서, 이인자로서, 부관으로서 그를 명령을 받고 그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이제는 모세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서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역할의 차이는 있지만 그 인물에 있어서 차이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여호수아 24장 29절은 그의 죽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첫 1장 1절에서는 모세의 수종자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여호수아에 대하여서 마지막에는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요때는 모세의 수종자, 2인자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이제 가나안 정복을 다 끝냈을 때에는 드디어 이제는 여호와의 종이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여전히 이때에도 이 여호수아를 시작하는 때에도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종이었고 그가 마지막 죽을 때에도 여호와의 종으로 죽었습니다. 문제는 이전에는 모세가 그 역할을 대신했었고 그리고 모세가 죽은 후에는 여호수아가 이제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하는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임을 기억하면서 이 여호수아를 함께 살펴봐야 됩니다. 2절부터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모세를 통해 주셨던 그 약속을 너도 그대로 이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종 모세는 죽었고 모세의 역할을 너 여호수아가 대신 해야 한다는 겁니다. 2절을 보십시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명합니다. 더불어 일어나고 요단을 건너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그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주는 명령은 매우 실제적이고 그리고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건너가라. 그리고 그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까지 이 백성들을 이곳 모압 평지까지 이끌어왔다면 너는 이 요단강을 건너서 드디어 약속하신 땅으로 이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대해서 2절과 3절에서 거듭거듭 이야기합니다. 2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 3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그 땅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그 땅의 실제적인 그 내용에 대해서 지리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광야, 해쪽 속의 온 땅, 해지는 쪽 대해까지 동과 서, 남과 북으로 지리적으로 그 땅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내가 그 땅을 모세에게 약속으로 명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까지 인도해 드리도록 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와 광야 세대는 결국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광야 세대가 아닌 출애굽 세대 중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는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아니, 실제적으로는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가 바라보는 그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다. 이 약속을 처음 주시고 있고, 두 번째 약속은 5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5절은 우리가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모세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여호수아에게 해주셨습니다. 이 약속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를 통해, 사사들을 통해, 왕들을 통해서 이루어 오셨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사람만을 통해서 그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변질되고 쉽고 또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계속해서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된다는 것은 영광스럽고 복된 일이지만, 오직 나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교만함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그 다음에는 사사들을 통하여, 이후에는 왕들을 통하여,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약속하신 것을 마지막에 완전히 이루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에는 사람을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약속들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또한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바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모세와 함께 했고, 이제 그 자리를 대신하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아이를 낳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아이를 낳아서 예수라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 뜻이 자기 백성을 모든 죄에서 건지는 자라는 의미라면, 이 아들을 낳는 것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뜻을 번역한즉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임마누엘의 약속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나누고,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하나님께서 함께한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 약속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감사하고 평안함을 누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이후에 6절부터 9절까지는 그 약속을 받은 여호수아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동일하게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어떤 단어죠? 강하고 담대하라. 6절에 나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라.
이 반복되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구절은 각각의 어떻게 그럼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두 번째는요? 세 번째는요? 예, 첫 번째는 이 강하고 담대함은 사명을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6절에 말하는 것처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차지하게 될 것이다가 아니고 차지하게 하리라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사명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 약속의 땅은 이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나오고 창세기 17장에 등장하는 땅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은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창세기 17장 8절에서는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약속했습니다. 400여 년 전에 약속하신 그 땅,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들어가야 되는 사명이 여호수아에게 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여호수아는 두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명령을 주신 이유는 40여 년 전에 한 사건 때문입니다. 그 사건이 뭔가 하면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곳에서 성막을 다 짓고 그곳에서 인구조사를 마친 후에 드디어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출발해서 도착한 곳이 가나안 땅의 남쪽 지역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지파별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보냈습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다 돌아본 후에 가데스 바네아에 돌아와서 12명의 정탐꾼이 각각의 돌아본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그때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 대해서 혹평했습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땅에는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 땅에는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고한 내용이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 여호수아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 갈렙과 함께 올라갔던 10명의 사람들이 함께 입을 맞춰서 그 땅을 악평하며 그리고 그 땅에 대한 두려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거기에는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이 있고 거기에는 굳건한 성벽들이 있고 거기에는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들어오면 메뚜기와 같은 우리들을 모두 다 전멸시킬 것이다. 그 땅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들의 이 부정적인 보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급속도로 전염됐습니다. 10명의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하여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냐고, 이제 그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자라고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거의 죽이려고 했고 10명의 사람들의 말을 듣고서 이제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곳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때가 40여 년 전입니다. 물론 그 시대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었지만 그때 어린아이와 젖먹이였던 사람들이 이제 자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광야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사명을 잊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가데스 바네아에서 너를 반역하며 너희를 죽이려 했고 그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해서 결국은 광야에 40년 동안 죽어갔던 그 시대의 사람들을 기억하고 강하고 담대하여 이 광야 세대를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명을 기억하고 사명과 비전을 따라 살아감으로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새로운 날들, 2024년이 시작하면서 생각하고 꿈꿨던 것, 이제 1월이 지나고 2월이 되면서 우리가 또 새롭게 마음을 먹고 이 한 달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각각 세운 계획도 있고 또한 이루고 싶은 목표도 있을 겁니다. 그 사명을 기억하면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을 내고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열심으로 우리가 세운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강하고 담대하여 이 백성들을 이끌고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지켜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합니다. 7절과 8절에 동일한 단어들이 몇 가지 반복되고 있는데 하나는 지켜 행하라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형통할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리고 단 한 번 나오지만 제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묵상해야 한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각각의 단어를 생각할 때에 특별히 먼저 지켜 행하라라는 말이 7절에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8절에는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내 입맛대로 사용하지 말라는 뜻과 같습니다.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는 것을 지키고 행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내 지금 상황과 맞지 않으면 말씀을 외면하고 지금 내 감정은 미움과 분노로 가득한데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고 내 감정인 지금 주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거역하는 일들이 우리 일상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씀이 내 생활 가운데 모든 결정과 판단을 지배합니까? 말씀이 내 감정과 생각과 나의 하루하루를 온전히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지켜 행하라. 어떤 말씀이든 어떤 상황에서든 칼럼에 썼지만 지난 주간에 저는 총회 신학위원회 그 일원으로서 목회대학원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목회대학원의 주제가 예레미야와 함께 걷기입니다. 그 예레미야서를 공부해 가면서 예레미야를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까지 예레미야를 그저 그냥 눈물의 선지자라고만 생각을 해왔었는데 복창 터지는 선지자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하기 싫은 일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시키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밝은 미래를, 소망을 선포하고 싶은데 심판을, 멸망을, 어둠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시고 예레미야는 그것을 어쩔 수 없이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는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했냐 하면 하나님,
나는 진짜 하기 싫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 꼬셔서 이 일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원한 것도 아니고 내가 바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면서 하나님께 따져 묻기도 하고, 그냥 너무도 사람들이 자신이 심판과 멸망을 선언하면 돌 던지고 비난하고 야유하고 고통과 고난을 받는 그 일들이 너무 싫어서 그냥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속에서 불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완전히 충동질해서 답답해 견딜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까지도 이야기합니다. 그런 모든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말씀 때문에 손해보고 말씀 때문에 억울하고 말씀 때문에 비방을 받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면서, 야, 나 같으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지켜 행하는 일이 쉽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기억하면 내 삶에 결정해야 되는 것들 중에 내게 유리하지 않은 것들을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붙들게 되면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길들로 가야 할 때가 훨씬 많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 세대의 흐름과 끊임없이 부딪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멈춰야 할 때가 많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게을러야 될 그때에, 쉬고 싶은 그때에 부지런해야 되고 일해야 할 때가 또한 있을 겁니다. 그 모든 경우의 수를 하나님께서 주시며 지켜 행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 강하고 담대함이 없이는 감히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들은 신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유일무이한 법칙으로 알고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기로 다짐합니까? 여러분들이 세례받을 때 질문했던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유일한 책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유일무이한 길임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다짐합니까? 이 다짐을 지키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결코 불가능합니다. 또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형통할 것이다 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형통하게 된다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의 의미가 첫 번째로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형통한다라는 단어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이해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이 70인역에서는 형통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말씀이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고 그래서 순종하기 어렵고 그래서 거역하고 그랬던 것을 강하고 담대함으로 한번 지켜보자, 말씀이 무엇라 명하는지 한번 지켜 행하자, 그렇게 결심하고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명하셨는지를 이해하게 되고 이전에는 억지로 끌려가던 삶이 이제는 즐겁게 말씀에 순종하고 기쁘게 말씀에 복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해하면, 그러면 받아들이게 되고
이해하면 함께 할 수 있게 되고 이해하면 지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형통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것, 그것만큼 형통한 삶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을 알 수만 있다면 불구덩이에 들어가라 한들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의 길로 가야라라고 명한들 왜 나만 그렇게 하냐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실된 마음을 알 수만 있다면 손해봐도 억울해도 답답해도 그래도 기쁘게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왜 이런 말씀을 주는 거야? 그러면서 내 안에서 오해하고 내 안에서 이런저런 생각들이 점점 자리 잡고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외면하게 되고 피하게 되고 관계가 서먹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켜 행하고 형통하게 됨으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가운데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있다 그랬죠. 묵상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묵상하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되새긴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그 하나는 바로 갈망과 갈증을 가지고 찾는다는 뜻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헤매이는 것처럼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너무도 배고프고 너무도 갈증이 나서 그래서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찾아가는 삶, 그게 바로 묵상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수록 더 많은 갈증을 가지고 더 많은 배고픔으로 말씀을 찾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됩니다. 세 번째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것은 9절에 있는 것처럼 두려움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하나입니다. 모세라고 하는 그 큰 인물의 뒤를 잇는다는 것.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생각하며 떠올릴 때마다 혹시 이 백성도 그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모세 같은 그러한 지도력을 여호수아가 가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행할 수 있을까? 저 지도자를 정말 믿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 되나? 그런 두려움, 그런 의문, 그 모든 것을 마음에 담고라도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미래에 대한 답답함, 여러 걱정, 근심, 무거운 짐,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께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주께 고하시고, 하나님, 이런 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붙드시고 제 두려움을, 제 지금 이 힘겨운 걸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온전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올 때 주께서 우리를 강하며 담대하게 하셔서 약속을 성취하는 자로, 약속의 길을 걷는 자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쫓아 온전히 지켜 행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 안에서 형통한 자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함으로 주 앞에 주신 모든 길들을, 이 2월 한 달을, 이 2024년을 우리의
남은 날들을 주 안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은혜와 말씀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주 안에서 강하며 주 안에서 담대하여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걸음들이 강하고 담대함으로 주님의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고 맛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달을 시작하며 또 믿음으로 이 성찬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성찬을 우리가 함께 받아 누리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온전한 은혜와 온전한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